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 열심이란 말은 그저 성실, 열정 이런 말보다는 따뜻함을 갖다, 사랑하다, 열망하다 그런 뜻이고요. 또 드리려고 이 말도 옆에 서 있다, 그리스도 옆에 서 있게 하려고 그런 뜻이고요. 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도 여기서는 인지, 사고, 또 부패할까, 부패는 시들게 되고 상하게 되다. 중매는 하르모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중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합, 접합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전도 목적을 서신서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것은 에베네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을 아주 바울이 자랑스럽게 아시아의 첫 열매로 소개했던 구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이전 삶을 포기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결국 산제사를 드리고 이전 삶을 청산한 그 마음에 깨끗한 그 영혼, 그 사람을 한 남편인, 여러 남편이 아니라 한 남편, 모두의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중매, 결합하게 하다, 접합하게 하다. 물론 사랑으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옛사람의 이런 청산의 그 일이 먼저 전제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사랑으로 결합되는 이 과정을 바울은 계속해서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옛사람은 참으로 많이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다루기만 하지 오늘 기도해 준 것처럼 아직도 그 영역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은데 낙담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이라고 해도 사랑의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나의 방심이나 혹은 미혹, 게으름 혹은 이런 유보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마음 아프기보단 사랑에 더 감각을 드리는 것이 옳을 듯해요. 언젠가 주님의 아름다운 때가 있을 겁니다. 꽃이 사계절 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느 때가 이르르면 꽃이 꽃망울을 터뜨릴 때가 있겠죠. 옛사람은 죄인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사단의 부추김과 자신의 욕망, 이 두 가지의 결합된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경영의지,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경영의지가 사단의 부추김과 결합한 그런 형태의 인격, 이것이 옛사람이고 이것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좋아 보이고 또 나빠 보이고 또 이런 그런 어떤 기준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관점을 흐리고 또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죄와 의, 나의 인생, 옛사람의 인생이죠. 혹은 새사람, 그리스도의 사심에 결합한 사람, 이런 영역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이 옛사람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을 무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언제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영적인 일을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분해해 보면
사단의 부추김은 우리가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단의 부추김은 예수님이 이미 육신으로 오셔서 나 대신에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단의 부추김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몫이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신에 욕망과 경영의지는 우리의 가난으로 해소된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으로 우리가 그 가난의 유익을 얻진 못하죠. 가난은 우리 마음의,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옛사람은 말씀 많이 드린 대로 스스로 경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경영의 유형을 잘 선명하게 구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내가 주체인 것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야말로 만연된 부추김, 속임의 충동의 결과겠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옳게, 나는 분명히 오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맴도는 일로 열심을 냈던 것, 그런 결과를 간혹 보게 됩니다. 나의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수탉의 착각과도 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 수탉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절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나의 착각을 비유해서 보면 정말 절묘하지 않을까. 수탉이 자기가 울어야 해가 뜬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병을 낫게 하고, 내가 이렇게 저는 아니지만 큰 교회를 만들고,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일을 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수탉의 착각이라는 비유가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아직도 내가라면 그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내면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내가 믿는 대로 나의 열심 따라, 내 생각대로 나의 인격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옛사람의 종교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삶의 세밀한 모든 부분까지 나의 삶이 아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마음에 원하신, 그분이 행하시는 뜻대로 예비하신 것 발견하게 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펼치신다는 다스림에 기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합의 또 접합의 문제가 결국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펼치시는 사랑의 풍부한 인도하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과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짐작과 상상을 뛰어넘는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또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감각하는 것뿐이죠. 감각이 안 됐다고 해도 또 그 사이에 그 틈바구니를 끼어드는 사단의 새치기하는 소리가 또 생각이 있죠. 나는 감각이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나는 잘 안 들리는데 이러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뭐가 조짐도 없는데 이런 소리가 전부 미혹이죠. 사실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께 의뢰했느냐,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할 수만 있다면, 깨끗할 수만 있다면, 놀부처럼 뭔가 바라는 바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혹은 의도가 있어서 주님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이야기가 다르겠죠. 지난주에도 참 광고를 드린 대로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를 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한 10가정 되는 선교사님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주님이 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선용될 수 있기만을 바라며 감각을 드리려고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지없이 저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세밀한 방향의 그 방향성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 같은데 그 세밀하게 틀어지는 주님의 이런 인도하심에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원고를 5일치를 다 써서 뿌듯하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쉬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거의 거래를 끝냈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번엔 비유를 안 하고 전부 성경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정말 얼마나 사모하시고 또 얼마나 그 복음의 일선에서 정말 마음의 짐이라든지 또 피로도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그냥 짐작하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선명한 일들을 함께 나눴으면이란 바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비유만 이야기하게 자꾸 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니까 5일치의 비유를 미리 다 끌어다 쓴 거죠.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갑자기 기조를 바꿀 수는 없고 주님 전 망했습니다. 이젠 알아서 또 하십시오. 물론 하도 경험이 이젠 많아서 그러다 보면 백지 상태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금요일 날은 거의 기절하듯 자고 어저께도 막 피곤한 다른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그냥 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준비된 것도 없고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약간의 땜빵 기질이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도 옆에서 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좀 이렇게 옆에 놓고 주님 정말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리고는 이렇게 좀 뒤적거리기도 하고 또 깊이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메모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쨌거나 완성도는 두 번째 치고 여러분들 앞에서 또 온 마음으로 그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감되는 통로로서 각자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감을 돕는 소중한 나의 소망 따라서 말씀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준비를 못했군 이런 생각은 잘 못하실 거라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건데 정말 가난한 마음의 가난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것만한 자본이 다른 자본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정말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걸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류, 그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것 혹은 잘못 가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 진실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난한가. 저는 그것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행복이 막 넘쳐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꽉 찬 충만함과 그 행복의 무게감을 일주일 동안 느끼고 그리고 왔습니다. 성진이하고 함께 가서 녹취도 하고 이제 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랬어요. 근데 뭐 어디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틈날 때마다 오후에 같이 뭐 한 번씩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나가기도 했어요. 어딜 가야지라고 생각지 않고, 뭐 저도 몇 차례 이제 다녀봤기 때문에 제주도에 어디가 유명하고 어디는 꼭 들렀으면 좋겠고 이런 정도는 알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나가면서 묻고 또 순간에 감각하려고 하면서 그냥 가고. 그런데 성진이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의논하면서 해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마음드리고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 것, 이런 원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아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저도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나 그런 코스나 그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일주일 내내 또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 좌석을 지정을 했는데 서로가 완전히 딴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성진이가 24시간 전에 뭐 열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24시간 딱 전에 막 해가지고 통로가 있으면 나는 이쪽 자리, 성진이 이쪽 자리, 이렇게라도 같이 앉아가고 싶어서 계속 해가지고 막 시도하는데 통화 중이 너무 길고 뭐 한데 또 뭐 이건 안 되고 로그인을 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그걸 그럼 요걸 취소하세요. 그럼 요거가 비어 있으니까 열어보니까 비어 있으니까 요렇게 옮겨 드릴게요 하고 딱 취소를 하고 하려고 하는 순간 누가 벌써 탁 해갖고 뭐 또 이쪽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난리가 나서 할 수 없이 그냥 있는 자리로 그냥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쉽다 이제 그리고 갔는데 딱 타서 그 앉았는데 저한테 승무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정말 죄송한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제 옆에 남자분이 앉아 있어요. 이게 자리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일행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보니까 성진이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난 좋다. 근데 나한테 이렇게 미안할 거 없다고. 나도 원래 원하던 바다 아주 잘 됐다고 고맙다. 그러고 바꿨어요. 그냥 작은 예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과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도하심은 정말 절묘하다고 늘 생각해요. 이런 것을 우연이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어떤 감각을 주께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호흡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 주고 감각 주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부자이기 때문에 감각 못할 때가 많을 뿐이지, 하나님은 쉬는 법도 없고 사랑이 식어진 적도 없고 떠나거나 버린 적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명하고 충만한 감각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자마자 제가 일주일 동안 비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회사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과도기를 맡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이마트는 제가 후배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담당자도 이마트 24 사장의 어떤 그 주선 아래,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건 뭐 무조건 해준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근데 계속 의논하고 우리끼리 의논하고 뭐 이렇게 해서 큰 소리 치고 이러면서 딱 만났는데 예상치 못한 1+1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2+1도 있고, 근데 그만큼 생산할 수도 없고 가격은 가격대로 안 맞고, 근데 조금 더 미련 갖지 않고 주님 하고 그냥 제가 카톡을 딱 보내라고 했어요. 메일을. 그래서 이렇게 응대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하고 딱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전화 온 건 CJ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별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옆에 치워놨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저께 계약하자 그래서 제가 11시에 갔어요. 안산까지 갔는데 그 대표를 만났는데 37인 거예요. 정말 유능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한 200개 CJ가 물류를 하는 회사 중에 한 회사일 뿐이지만 결국 CJ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물류라든지 뭐 결제라든지 이런 거 다 CJ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길 갔더니 한 200개 정도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인데 정말 성실하고 청년이 규현이가 같이 돌아오면서 그래요.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제가 4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7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는 게 근데 사람이 딱 바르고 그냥 보통 보면 딱 건의를 가지고 도장 한번 탁 찍고 그냥 가면 끝나는데 제 마음에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냥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어디 가자고, 자기 매장에 가더니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조리하고 이러더니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이 회사가 왔고 앞으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오래된 어떤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중엔 전 잘 안 들리거든요. 2차 맞고 약간 청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백신이. 아무튼 요즘에 잘 안 들리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듣는 척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너무 길면. 그래서 기현이 보고 얘기하라 그러고 전 이제 따로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 얘기로는 한 달에 한 150톤 정도를 이렇게 좀 거래를 하고 다른 아이템도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큰 선물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면서도 그랬어요. 정말 무슨 우리가 노력을 한 적도 없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나는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정말 주님과 결합돼서 그 접합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행하는 어떤 하나의 유형이 기업일 뿐이지, 그것이 목회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주님의 일들을 가지가 되어 감당해 달라고 주님 영적인 그런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훈련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태까지 인도하신 모든 세밀함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무관심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감각을 주께 드리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하루하루의 수많은 시간들이 너무 민망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 앞에서.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어쨌거나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지혜롭고 풍요롭고 오차가 없습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그 어떤 요소도 없이 오직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감각하려고 하면 누구나 사랑의 길을 인도받게 되죠. 마음의 가난은 가난해서 좋은 것은 아니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잖아요. 가난은 경청의 순도를 더욱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늘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 참 많이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도 그리고 감동이 되어 우리 삶의 영적인 일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큰 소망을 주거든요. 잘 되고 안 되고라기보단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와 계신 게 아니라 사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우린 거기까지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죽으심은 다시 사시기 위함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 나를 대신해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제 주님은 내 안에서 실제로 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바울은 옛사람의 청산을 통해서 에베네도처럼 깨끗한 마음의 처녀로 그 다음 예수님과의 결합, 접합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한 전도의 내용이라고 내용의 어떤 골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나는 과연 산제사를 드렸는가? 어려울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이쪽 일이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여기서도 또한 우리의 관심이 문제인 거죠. 우리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기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모든 영혼들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과의 연관성, 우리 청년들은 참 어려서부터 우리가 만나질 못해서 그 세상과의 연계를 또 연관성을 갖는 성품을 부여받고 그죠?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과의 연관성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승천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너무 특별한 경우인데 저는 왜 에녹 이야기를 여기 쓰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뭐 교훈으로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다가갈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뭘 바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에녹이란 사람의 경우를 왜 성경에 기록했지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저는 있었어요. 산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사람, 세상에는 옛사람의 해결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려서 그렇잖아요. 많이 경험하고 있죠. 절대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에 내어준 바 되어야 빛을 아는 것과 똑같은 원리일 뿐입니다. 대신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관심,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펼쳐나가시는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는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에녹과 같이 세상의 환경과 육신의 기준에서 형성되어가는 그 어떤 성향이라도 미리 차단해주고 오직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결합된 존재로 양육되기를 정말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주고 이끌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마음을 보지 어떤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은 외모 전 내모를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편견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워낙 모순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을 볼 때마다 아직은 저하고 친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하고만 친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저로서 목사로서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보다 낮은 친구의 그 정도 높이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주님을 정말 바라면서 말을 건네보려고 참 많이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물론 유한이 같은 애는 막 바쁘잖아요. 유한이 안녕 그러면 저리 가. 전 이거 물론 상처는 아닌데 참 존재감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이게 참 내가 참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생각. 근데 아빠도 나한테 쩔쩔매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빠가 가만히 있어요. 딱 야 인마 목사님한테 인사드려야지. 그러면 언제 오셨어요? 또 쫙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이 인사를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의 흐름이라든지 내면의 모습이라든지, 근데 정말 그 아이가 나를 무시할까요? 안 그래요. 꼭 조금 있으면 와서 사과해요. 시간 날 때 와서 미안하다고, 아까 미안하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이게 진심일 거예요. 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제주도 갈 때 어디 교회 갈 때도 현실이 품에서 나왔어요. 저희까지 차가 막 가려는데 막 나오더라고요. 인사한다고 얘가. 근데 몇몇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부탁해 저렇게 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뭐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 거.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막 성진이가 쟤 좀 봐요, 쟤 좀 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탁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키스를 뽀뽀를 날리는 건데 안 보니까 계속 이러고 있다가 결국 딱 보니까 다 얘기 끝나고 그때 딱 날리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게 요한이 마음이 아닐까 그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보고 왜 밀려가고 왜 끌려가는지 왜 그래요? 그러고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부류는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소망이 좀 느껴지거든요. 뿐만 아니죠. 우리 아기들이 다 그래요. 라헬이도 그렇지, 소은이도 그렇지, 이나도 처음에는 정말 좀 무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 가만히 서 있어요. 옆에 토끼 차고 가만히 서 있어. 그래서 이나야 안녕. 전 더 조심스러웠죠. 초면이고 이제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좀 어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하면 가만히 있다 갑자기 탁 이렇게 손을 흔들어. 그때 모든 것들이 확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또 시우나 지우도 처음에 왔는데 저한테 탁 안기는 거예요, 지우가. 그래서 이게 얘는 됐구나 이제 나하고 그 믿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오더니 이게 갈라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처럼. 그 애들의 마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만, 또 그 다음에 보면 엄마가 인사드려주면 배꼽 인사를 또 해요. 그럼 풀어졌나?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아니고, 아직은 그렇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어린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버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고쳐 쓰는,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해봤잖아요. 물론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잘못으로는 거긴 답이 원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원하심에 따라서 아이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들을 지켜줄 책무가 있고, 진짜 주님을 알고 영적으로 애들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다 감각이 있을 거라고 봐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고,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에녹처럼 이렇게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모든 영적인 유익이 어려서부터 그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 따라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와 이루신 생명의 일들을 증거하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주고 입술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인생들로 우리가 지켜주고 양육했으면, 그것이 교회의 또 의무이고 또 우리들의 거룩한 책무라고 늘 생각합니다. 함께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진실을 느끼게 해주고 또 신뢰를 알게 해주고 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정말 기쁜 그런 책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고, 좋은 여행,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고 함께 순간을 맞이하고 함께 말하고 그 마음을 기대하며 우리가 순종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산제사를 넘어서서
정결한 처녀로 우리도 주님과 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풍부한 사랑의 통로가 정말 되고 또 인도하심의 그 풍요로움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접근하죠. 뭘 노릴까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감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의식과 자각을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는 노래를 부르든 욕을 하든, 그죠? 뭘 하든 그런 게 상관하지 않고 그런 것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님께 관심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적 삶이고 생명나무의 가지로서 접합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영적인 자리입니다. 이런 사랑의 결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마음으로 복음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의 관심사를 세상이나 상황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은 쉬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어드리고 기대하며 또다시 작은 마음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감각의 교감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러므로 주께서 이루신 생명의 영적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모든 예비하신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